샬라마 스즈브 할렐루야 키르기즈어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김국진 선교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제가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는 2018년에 GM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스쿨에서 너무 중요하고 훌륭하고 즐거운 공부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마라나타 워십에도 한번 가서 예배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오늘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또 우리 GM 식구들은 한국에서 마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의 김국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가족과 함께 키르기즈스탄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원래 처음에 키르기즈스탄에 들어갈 때는 저랑 아내랑 저희 첫째 딸 보미만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지금은 둘째도 생겼고 그 가족 사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합쳤는데 마지막 셋째도 저희 아내가 꼭 마지막이라고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키르기즈스탄에서 함께 다섯 식구가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벽 이슬 부흥을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구하면서 선교지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키르기스스탄인데요. 키르기즈스탄은 한국에서 요새는 직항 비행기가 생겨서 6, 7시간이면은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르기즈스탄은 중국을 지나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나라이면서 국민 전체가 이슬람을 신앙하는 민족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첫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이슬람권을 향한 부흥의 강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을 조금 소개하자면요. 키르기즈스탄은 키르기즈 사람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수도는 비슈케크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니파 이슬람이고요. 러시아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도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텐산산맥, 천산산맥의 세 큰 줄기가 모두 키르기즈스탄 가까이서 나뉘어져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70% 이상이 고지대이고 1000m 이상인 지역이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을 좀 소개하자면 키르기즈스탄에는 사실 자원, 뭐 석유라든지 다른 것들이 없어서 가난한 나라입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죠. 뭐 살 수 있는 땅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평야가 넓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하셨다고 믿는데 이 민족에게 가장 큰 선물로 자연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는 주제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최근에 많이 오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또 러시아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 키르기즈스탄이고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키르기즈스탄에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시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역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제가 먼저 싱글 2012년도에 싱글로 2년 동안 키르기즈스탄에 단기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사역을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선교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고, 저희 아내를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2019년 12월에 키르기즈스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단체, 선교단체나 어떤 팀을 이루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교회 파송만 받고 교단의 파송만 받고 혈혈단신 나오게 됐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안에 두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 한 가정, 한 사역자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저랑 거의 제가 싱글 때 처음 만났던 선교사님들인데 미국 시민권자세요. 이제 남자분은 미스터 게리슨이시고 여자분은 한국 분이신데 조현숙 선교사이십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원래는 어, 같이 사역하시던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있으셨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분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시고 아들이랑 같이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암을 통해서 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되셨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루어진 교회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이 두 분들한테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희 같은 가정, 이렇게 누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을 보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이 교회에 저희를 부른 이유는 청소년 청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년 청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줄 손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 같아서 거절했다가 이분들이 저희가 키르기즈스탄 들어오고 나서 예배에 불러주셨는데 뭐 별거 안 했어요. 그냥 그것도 한국어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이거 있잖아요. 이 율동을 그 예배 때 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갑자기 저희 아내를 봤는데 저희 아내도 갑자기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찬양을 율동을 하면서 마주보게 됐고 원래 처음에는 사역을 같이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날 주신 은혜 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 함께 손을 보태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다시 기도하고 사역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두 분이 개척하셔서 이루어 가신 교회 이름은 사랑과 진리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섬길 마음으로 탁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딱 했는데 코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가 2020년 2월 3월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다시 언어 같이 공부하면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만나고 하다가 다 그냥 집에서만 머물게 됐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두세 달 동안 초반에 두세 달 동안 우리 언어 공부하자. 그리고 어, 날마다 예배하자. 그래서 뭐 저희끼리 집안에서 얼마나 북치고 장구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그 시간이 저희에게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기보단 축복은 이렇게 어, 은혜롭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키르기즈스탄에서 전세기가 떴을 때는 저희가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두 번째 전세기가 뜰 때 그 다음 전세기가 없을 확률이 있다 해서 이제 임신한 아내, 저희 아내가 사실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아야 돼서 어, 기도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한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가족이 한국에서 머물렀습니다. 둘째를 어, 낳고 또 키워가면서 또 많은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코로나의 여파가 끝나지 않았었지만 키르기즈스탄은 거진 1년도 안 돼서 마스크도 안 끼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희는 준비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1년 3월인데 딱 1년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한 일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랑과 진리라는 교회를 섬길 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쏟자. 그러면서 2년에서 3년 정도면 그것을 다 하겠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이 칸이 조현숙 선생님과 게리슨 바이케의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저희는 한 2, 3년을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오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첫 번째는 교리,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이 교리를 가르칠 때 생각보다 이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때 배웠던 그 공부가 큰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기초 교리 공부를 한 3, 4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와 함께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목장을 저희가 청년 목장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지인 청소년 청년들에게 리더들에게 가르쳐 주게 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특별히 이 어린이 세대를 우리가 좀 잘 섬겨보자. 그래서 어린이 세대들을 특별하게 좀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교리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그 현지인 청년 리더가 될 이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 침례식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 목장 모임을 했고 이 세례 이후에는 교리 교육도 끝났고 이 모임 자체를 장소만 저희가 제공하고 또 음식만 저희가 준비하고 모든 모임들을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도 저희도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교리 공부로만은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한 1년 동안 내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고 개관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뭐 자료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줄만 알면 뭐 유튜브에도 자료가 많고 또 가지고 온 책들과 성경 안에서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자료 정리하고 자료 정리를 하면 또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는 현지 리더가 이걸 번역하고 해서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년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할 것이 없었고 예배도 저희가 대예배 주일날 큰 모임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세워져 왔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돼서 이때다 해서 이제 욕심이 났지만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이 모이면서 큰 은혜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동역으로 저희 불러주셨던 이 두 분 선교사님께도 잘 말씀드렸고 저희는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즌은 저희가 개척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장황한 것 같지만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제 노방으로 나가고 또 제가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수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우연히 만난 친구들, 계획해서 만난 친구들, 작정하고 만난 친구들 아무튼 한 2023년 1년 동안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전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그 1년 동안 전도를 그렇게 하면서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지쳐서 요새
그 친구들 말로 현타 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선교사로서 잘 살고 있는 건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건지. 근데 그때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교회들을 통해서 또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 때 어, 저희 그 이모, 작은 이모신데 예수님을 믿은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신 이모인데 전도자세요. 여기 앞에 되게 이렇게 화려하게 안경 쓰시고 땅 엄지척하고 계신 분이 저희 이모신데 전도팀이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다가 그렇게 한 5년 정도 같이 오시다가 요번에 작년에 처음으로 키르기즈스탄에 팀을 데리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섬기고 있는 대학교 청년들도 만나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노방에서 전도하면서 복음 전했던 친구들을 따로 집에 불러서 잘 섬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큰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한 2주 정도 저희 이모와 거기도 마라나타 팀 이름이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 팀이 섬겨주고 간 다음에 딱 이 두 형제가 저에게 가까이 남게 되었었습니다. 예, 누가 현지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가운데 있는 친구와 검은 옷을 입은 형제가 이 에센과 에르잔이라는 친 형제예요. 이 형제들은 키르기즈스탄의 허다한 것처럼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이들을 버리고 그냥 떠났고 어머니도 그렇게 혼자 이 밑으로 동생이 2명 더 있거든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친구들을 그냥 고아원에 맡기고 러시아로 일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고 그렇게 자랐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친구들이 구김살 없이 어두운 그림자 없이 너무 잘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형제가 한국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되면서 저랑 이제 특별한 만남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저희가 사실 셋째가 또 생겨가지고 한국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을 한국에 나가기 전에 만나고 헤어졌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요량으로 이 친구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잘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친구들을 섬기면서 배웠고, 이 친구들이 작년 12월에 한 3개월 정도 복음 교제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저희는 이제 2-3 사람이 모였으니 정말 원래도 우리가 교회였지만 진짜 교회를 시작하자. 이 친구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첫 수련회를 가까운 호수에 가서 뭐 이렇게 숙소에도 머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요. 또 예배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지, 왜 예배는 드려야 하는지, 이미 설명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조금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결국은 예배가 가장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에게, 저희에게. 그래서 저희 거실에 그 전부터 조금씩 사놓고 모아놨던 뭐 피아노나 뭐 기자재를 또 한국에서 귀하게 가지고 왔던 십자가도 걸어놓으면서 우리 이곳에선 항상 예배하자. 이제 거실을 예배 처소로 삼아서 지금 저희가 이슬람 역으로 라마단이어서 이 친구들이 밖에서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모일 때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이고요. 저도 뭐 키르기즈스탄에 들어온 지 한국에 나간 시간 빼면 한 3년 정도가 됐지만 어찌 보면 영혼들을 어, 정말 제대로 섬긴 지는 얼마 안 된 초짜 선교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 저희의 능력이 아닌 저희의 지혜와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과 힘과 사랑으로 새로운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새벽 이슬은 새로운 부흥을 뜻하거든요.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좀 마친다면 저는 사실 싱글로 키르기즈스탄에 15년 전에 왔었을 때 2년 단기 사역을 마치고 저 자신한테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실망했었어요. 뭐 때때로 전도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 영혼들을 만나면서 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했지만 어, 날마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가 저 자신의 부족함이라고도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걸까라는 의구심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의 마지막에 어떤 공동체의 사역을 섬기면서 이제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맨 뒤에 앉아서 아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라고 이렇게 터덜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인연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투덜대기 시작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를 할 수 없었던 저를 부르셔서 이 땅에 서게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앞에서는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덜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나는 너가 와주어서 너무 기뻤다. 이런 마음이 그냥 제 마음에 느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눈물이 흘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하던 찰나에 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생각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앙아시아에 부흥을 주신다고 너 내가 부족한 거 알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중앙아시아의 부흥을 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러시아 교회의 러시아 권역의 부흥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거였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권역이 엄청 넓습니다. 러시아 권역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어를 쓰는 땅들이죠.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건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전에 러시아 땅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러시아어 번역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새벽 이슬, 이 부흥이라는 그 단어는 키르기즈어로 장을라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 소개를 하면서 키르기즈 소개를 하면서 중국을 지나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땅이 키르기즈 땅이라고 했는데 부흥의 시작의 땅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끝트막에 키르기즈스탄이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의 부흥은 곧 중앙아시아의 부흥이 될 거고 아랍과 이스라엘과 북아프리카 모든 무슬림권의 부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에센과 에르잔 두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되는 대학교 강의나 노방전도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들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 새벽이슬교회를 통해서 키르기즈스탄 영혼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새벽이슬 같은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교회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 넓게는 러시아 모든 권역에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키르기즈스탄을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민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사랑이 멈추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이 주님의 새 일 행하심을 보며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나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 주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중앙아시아 모든 땅들과 러시아 권역의 모든 잠자는 교회들에게 다시 전함으로 새로운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주님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질그릇으로 거룩한 질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 우리의 강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에센에르잔을 통하여서 시작하신 이 새벽이슬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새로운 영혼들이 복음만에 변화되어 주님의 일을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벽이슬 같은 신실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이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정말 그 최후의 마지막 땅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즐거이 주님을 찾음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 키르기즈스탄을 이 땅 이민족 키르기즈스탄을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계획을 지금까지 이어오셨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이 땅이 아무것도 없는 땅 황무지 같은 땅이라고 말하고 이 땅의 이민족들은 도무지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 주님의 새로운 교회가 되어 주님의 새로운 부흥을 이 땅 키르기즈스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다시 선포하며 그 큰 부흥을 모든 이슬람의 땅들 그 민족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는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라나타 워십을 통하여서 이 땅 키르기즈스탄을 다시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멈추지 않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것처럼 이 땅을 기억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노래할 주님 앞에 구할 모든 영혼들과 모든 교회들과 모든 민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